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성천하시지 마시고 우리 곁에 좀 계시지 왜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 주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데 또 살아나신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고 기뻐했는데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 그냥 우리 곁에 좀 더 계시지 왜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발을 아마 동동 굴리면서 주님 우리를 두고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니 살아나셨으면 왜 올라가시느냐 이거예요. 좀 더 우리 곁에 계시면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민중들을 바로 이끄시지 왜 이렇게 올라가십니까? 이 부활 성천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천이 뭐냐? 올라가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저 이상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그 로켓을 타고 쭉 올라갔지만은 신이 보이지 않더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이 별들 사이에 어느 한 곳에 천국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천은 단순히 어떤 고도의 변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천국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주 공간보다도 심오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이 취임을 할 때 대관식을 합니다. 이 대관식을 할 때는 왕위에 오르는 사람에게 왕권을 그에게 이양을 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왕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계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왕이 앉는 의자에 앉습니다. 이걸 왕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에게 단순히 의자에 앉는 것으로서 대관식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왕위를 계승하는 그 사람에게는 권력과 특권을 그에게 부여해 주면서 그 사람을 높은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의 높이와 의자의 사이즈하고는 관계없이 그곳에 앉는 사람에게 그만한 권력을 그에게 주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왕의 대관식을 하시기 위해서. 왕권을 부여받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대관식과 같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이 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일한 신이면서도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왕의 신분, 역사를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다시 그 대관식을 하시는 것처럼 하시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 성천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에 그동안 제한을 받으시고 살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는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몸이셨으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열매 하나가 익으면, 과일 하나가 익으면 주변의 것들이 다 익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만 익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익는 거예요. 그래서 온 들판이 다 익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의 과일이 다 익을 때가 오고 추수할 때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부활의 동참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며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몸이기 때문에 망가진 몸이에요. 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었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사실은 죄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받는 고통이잖아요. 죄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재앙과 고통들, 이런 몸인데 이제는 이 죄와 상관없는 썩지도 않는 몸으로, 상하지 않는 몸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인 부활의 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성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신령한 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장소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활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거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거나 인터넷이 필요하거나 미리 예약을 해야 되거나 전혀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핸드폰 없이도 인터넷 없이도 내비게이션 없이도 예약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전 세계 성도들을 향하여 동시에 만나줄 수 있는 그 권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은사를 주시며 동시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직접 계실 때는, 지상에 계실 때는 누군가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다음 사람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누군가 치유하는 동안에는 또 기다렸다가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동시에 다 받을 수가 있고 동시에 전 세계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능력의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주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초림의 예수는 정말 초라하게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계가 주님 오시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오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 성천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변화를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울 일이 없을 정도로 곡하는 소리가 없도록 아픈 곳이 없도록 더 이상 이런 코로나에 시달리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동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도 만나 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리아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만나고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처음 자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마리아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붙들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혹시 그때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옮길까 봐 거리 유지하느라고 붙들지 말라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아니면 막 반가워서 붙들려고 하는데 못 붙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랫동안 아기가 엄마 떨어져 있으면 엄마를 보면 반가워서 엄마 하고 붙들려 하는데 엄마가 너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거거든요. 아니 왜 이랬을까? 제가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야, 네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내가 부활했고 이제 성천하고 나면 결코 네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나는 너의 마음속에 항상 너와 같이 있을 수 있단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손을 꼭 잡아야만이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영원토록 너와 같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야, 나 안 붙들어도 돼. 나 너 두고 도망가지 않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야, 나 붙들지 마. 안 붙들어도 나는 너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살짝 제가 한번 전해볼게요. 팁을 드려볼게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마리아야, 네가 내 손을 놓으면은 맞잡고 있을 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수도 있고, 네가 꼭 내 손을 잡고 있는 맞잡은 손보다도 네가 내 손을 놓고 있어도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너의 마음속에 함께 할 거야. 같은 맥락의 해석을 어거스틴이 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회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강단에 우리 모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붙들지 않아도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독점하기 위해서 막 붙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붙들어도 돼. 나는 영원히 너희와 같이 할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머물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를 찾기만 하십시오. 장소가 어디든지 좋습니다. 지하실이든 옥상이든 차 안이든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랑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메마름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 메마를 때로 메말라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기근의 때에서 생수를 마셔야 될 때가 왔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겠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동안 못 드린 예배를 미친 듯이 달려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병이 납니다. 왜 병이 납니까? 예배를 못 드릴 때라는 병이 있잖아요. 예배가 소홀될 때 오는 병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셔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리아야 내 손 잡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온 우리 교우들이 받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감히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을 누가 건드린단 말이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파수만 맞추면 됩니다. 모든 사이클을 하나님 쪽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도덕적으로 선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너 이걸 고치고 이렇게 하면 행동을 바꾸면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얘기는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다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황들이며 대통령이며 목회자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만했던 정부들, 돈 있다고 어시됐던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땅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살 길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함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겸손하면 우리에게 소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만물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방역관들을 통하여, 때로는 의사들을 통하여, 때로는 사회적인 질서유지를 통하여, 때로는 쓰기 싫은 마스크를 쓰게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끼고 평생 마스크 낄 일이 없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평생 낄 거 이제 다 깼다고 생각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감기도 한번 걸리지 마시오. 시작.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잘 인용하잖아요. 이번에 이거 한번 인용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지. 아멘.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여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할지라도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결과를 더 좋게 한다. 이 얘기의 샘플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요셉을 우리가 대입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또 보디발 부인이 또 억울함을 줘서 감옥에 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막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양식 사러 왔을 때 무슨 말씀을 하지요? 형님들은 나를 팔려고 했지만은 창세기 50장 20절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어떤 전문가예요. 어떤 전문가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당분간은 타격이 아마 클 거예요. 굉장히 재정적인 국가 간의 재정적인 타격도 있을 것이고 모든 그 위기가 아직 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극복을 시켰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대로 패망하지 않도록, 이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교회가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단 말이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실력이 있단 말이지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고 스데반이 그걸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코로나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식지 마시고 우리 속에 소망이 꺼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활주일에 모든 분들에게 우리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서 부활 성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부활하셨으면 좀 오래 계시지 왜 성천하셨을까? 성천하셔야 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천하신 것이잖아요. 첫 번째가 그분이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두 번째,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은 세계와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생명의 구주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통치자세요. 우주의 주관자세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요.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마르다의 마리아에게 네가 내 손 잡아지 않아도 나는 너와 같이 할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계신 처소에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